이제 시편 12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인데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 갑자기 전도서가 생각나죠.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헤벨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그 구조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요.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 그러니까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말해주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이 3절에서 5절, 이 두 가지 삶에 대한 답을 주는 시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1절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랑 헛되다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단위가 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집에서부터 당시에 가장 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지키는 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얘기를 지금 1절에서 아예 딱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한 나라를 지키는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아주 작은 단위 집에서 아주 제일 큰 단위 한 나라의 성 이렇게 아주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헤벨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로 아무 소용없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헛되다 그 정도보다도 더 강한 헛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럽니다. 이 잠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분복이 원래 수고하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거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만일 잘 모르는 길을 자기 짐작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100km 이상을 속력을 내서 달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옛날 내비가 없을 시절에, 그죠? 아니면 뭐 내비가 고장나서 엉뚱한 데로 인도할 때나 우리가 내 짐작으로 가는데 분명히 이쪽 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100km 이상을 밟아가지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엄청 많이 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잘못 갔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에 일찍 새벽까지 일어나서 밤늦게 누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해봐야 그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절대 복된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이 부분 참 많이 이 부분만 똑딱아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왜 그 막 잠을 잘 못 이루고 맨날 잠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게도 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쳐봐요. 이거는 완전 문맥이 달라요. 그죠? 지금 바로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갈 바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만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이 말은 잠언에서 지금 하는 말인데 왜 이걸 제가 읽어드렸냐면 이 잠언의 이 말씀은 어쨌거나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이 다 헛되다? 그거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인 거예요. 2절에서는. 방향성이 잘못된 걸 말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잠언 읽어드린 거는 이게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이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알고 정말 제대로 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건지 그걸 말한다고요. 이렇듯 잠언에서 이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른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모순된 그것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봐야 소용없다. 한마디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잠이나 자는 편이 낫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럽니다. 집의 구성원이 되는 자식을 말씀을 합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자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 없이 집과 도시를 세우려는 그 노력이 헛것이라고 말씀한 것과는 이 반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식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런 것도 이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더욱더 실감이 나겠죠. 화살통에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적군들을 쏠 때는 화살로 가지고 싸웠으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쏘아도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하나의 이 삶에서 든든한 우리같이 이제 몇 개 쏘고 나면은 이제 다 떨어져 버리면 그냥 수비를 할 수도 없고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수치 면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많은 것이.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럽니다. 화살이 많으니까 든든하여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거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렇게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하셨죠. 근데 다시 5절에서 성문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이 수미상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1절, 2절과 3절, 5절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1, 2절이에요. 그 3절에서 5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결국은 자손이 번창하고 후손이 번창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받는 하나의 길인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7편은 가장 작은 단위, 개인의 가정에서부터 사회의 국가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무엇을 하느라고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가는지요. 그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가장 기본단위인 남녀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감으로써 건강한 사회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 사회가 한 국가를 이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단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고 나와 배우자가 만나서 이룬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이 사회가 된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아내와 남편이 그 시작이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절대로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돈독하게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건강한 그 가족 구성원이 또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원리들을 우리 말씀 속에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이 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말씀을 알아서 이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